마가복음 4장 10절에서부터 20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아나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는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네 번째 시간 강의합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볼 때 네 가지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길가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떤 공간적인 한 장소, 하늘에 있는 장소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묻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어, 여기 있고 저기 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 속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어떤 먼 미래에 이루어질 미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핵심은 지금 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 맞지만 그거 하나 부여잡고 우리가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충성하는 거 그게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함으로 해서 먼 미래의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속이 이미 하늘에 속해져 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소속으로 살아가라 라는 뜻에서 우리의 시민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미래의 시민권을 받을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의롭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시민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시민권은 도대체 뭡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의 지금 현재 소속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먼 미래에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서 이제 천국행 티켓을 받았기 때문에 먼 미래에 갈 어느 순간에 맞이하게 될 그 장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임했고 또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했고 또 그 충만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교회와 교회 가운데 복음의 능력과 이 하는 모든 충만한 생활들이 하나님 나라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임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가 평소 때 쓰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천국은 지금 시작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삶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 현재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권이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받아들여 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죄의 정체성을 이제 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서 살아갈 그 나라가 어딘가라고 할 때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한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살아가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나라가 이미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자꾸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을 자꾸 미루지 말고 지금 예수 안에서 현재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시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오늘 초두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한다라고 한 거예요. 그 비밀은 어,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발견하게 되면 그것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투자를 하고 시간을 내고 또 열정을 들이고 하는 우리의 삶에서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그와 같이 산다라는 것이죠.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생활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소위 말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교회당에 나와서 뭔가 한 시간 열심히 하고 하루 종일 직분받아서 헌신하고 그 다음에 주중에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의 약간의 표를 내면서 살아가는 그런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서 이미 임했습니다. 교회당 안에서 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직장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학교에, 나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전반 가운데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마음밭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방해하고 그렇지 못한 마음의 상태들이 있는데 그것이 길가라는 것이었고 오늘은 두 가지 돌밭 그다음에 가시떨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돌밭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면 이 말씀을 반드시 읽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기 보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긍정문으로 바꿔보세요.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의 근원이 뭐냐면 우리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양분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교리에서 말하는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이고 너무 애매하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게 도대체 뭐란 말인가? 물과 기름이 섞이는 것인가? 뭔가 우리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어디에 베이스를 두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의 삶의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가 뭐로부터 힘을 얻고, 누구로부터 그 에너지를 공급받고, 모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전반에 그 힘이 누구로부터 오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의 힘들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는 너무 먼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 감각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먼 미래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두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포도나무 되시고 가장 좋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해석을 만약에 그냥 세상의 관점이나 일반적인 불신자의 눈으로서 보면 이 도덕과 윤리, 선한 사람으로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싹수가 노랗다. 뭐 잘 되려면은 떡잎부터 알아본다. 이런 우리가 속담 그런 것들로 이것을 이해하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태생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다.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다. 성격도 좋고 열심히 하고 뭔가 바른 사람이다. 이 도덕과 윤리의 잣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싹수가 노랗고 도무지 가망이 없다. 갱생할 가치가 없고 희망이 안 보인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기독교는 우리는 다 그냥 싹수가 노란 사람이에요. 다 못된 나무에 무슨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서만 뭔가 높고 낮음이 있고 더 낮고 못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저와 여러분은 다 똑같습니다. 그냥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의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잣대 좀 저 사람은 고상하고 저 사람은 뭔가 가졌고 저 사람은 성공했고 저 사람은 윤리도덕적으로 좀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좋은 나무 나쁜 나무를 가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접붙임 되었는가 그러지 않은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 좋은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진정한 100% 인간으로 오신 분 중에 완전한 선함과 완전한 능력, 완전한 거룩함 안에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어,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유일한 완전하고 거룩하고 믿을만하고 그 속에는 쇠함도 없고 변함도 없고 죄의 어떤 뿌리도 그 점도 흠도 없는 유일하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우리가 접붙임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그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의 뿌리 가운데서 주는 그 자양분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일한 우리의 좋은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은 성경에서 보면 접붙임이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 이런 이야기가 접붙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접붙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베이스, 삶의 근원, 그 출발점, 삶의 이유, 목적 뭐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학생들은 여러분이 뭐 때문에 공부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그 동기와 그 바라보는 방향이 어디인가의 문제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다 돈이잖아요. 성공, 잘 살기 위해서, 또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꿈꾸지 말아라. 그런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물었을 때 여러분은 잘 사는 것, 뭐 큰 아파트에 사는 것, 뭐 괜찮은 대학에 가서 좋은 간판 따는 것,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것, 대기업에 가는 것, 시집 장가 잘 가기 위한 것 그런 것이 우리의 최종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최종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면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은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겁니다. 공부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우리의 직장 생활, 우리의 삶의 산업 터전에서도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돌박 같은 사람들의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뿌리가 내려지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 말씀을 하고 있죠. 뿌리가 내려지지 않고 금방 그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과 고통이 찾아오면 넘어져 버리고 뭔가 말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맞이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인간이 손댈 수 없는 무한한 부패와 전적인 무능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사람의 본성의 상태, 죄악된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총명이 없고, 그 다음에 그 마음 가운데 무지함이 있고, 그래서 그 마음이 아주 굳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진 상태, 그 다음에 총명이 사라진 상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철학에서 오성으로 이야기하는 어, 점으로 보면은 지성, 감성, 의지 이렇게 보잖아요. 우리의 전인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지성적인 부분이 있고 정서가 있고 그다음 의지가 있는데 이것은 철학이나 어떤 뭐 심리학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전인이 그런 식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지성의 문제, 우리 지성은 총명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보면 understand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력. 그러니까 토마스 보스턴이라고 하는 그 청교도 신학자는 전적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가장 첫 번째로 찾아오는 게 뭐냐? 이해력이 다 무능해진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이해력입니까? 다른 건 다 이해력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이해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총명이 사라졌다는 것이거든요. 돌밭이 마치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이 아무리 높은 궤도에 오르고 많은 것들을 섭렵하고 많은 것들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유일하게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오는데 그것은 지성의 한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그 지성의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큼은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무능의 상태에 빠져 있죠. 지성의 탈이 난 것이죠. 이 지성의 탈이 나는 것은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병이에요. 또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이 굳어져 있다. 돌같이 굳은 마음. 오늘 돌밭이라고 하는 것은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딱하니까 뿌리가 내려지지를 못하죠. 그 말씀을 받을 때 금방 기분이 확 좋아졌다가 그러나 뿌리가 내려지지 않으니까 금방 사라져 버려요. 그 기쁨도 빼앗겨 버리고 그리고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받았나 싶을 정도로 그냥 귀 속으로 한쪽으로 들어왔다가 흘러가 버려요. 남아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말씀의 자양분이 올 틈이 없어요. 뿌리가 내려지지 않으니까. 그게 돌밭이죠. 돌밭의 가장 큰 문제는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것입니다.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계속 저항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파고 들어가려고 하면 그것을 저항하고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죠. 그리고 또 한 번 뭐 은혜 말씀이 들어오면은 그 말씀에 아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막 그냥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기쁨이 충만해서 가는데 그냥 집에 가면서 그냥 다 쏟아버리게 되죠. 그것이 계속 무한 반복됩니다. 이것이 돌밭이죠. 이것이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는가? 이것은 극복되기가 참 힘듭니다. 큰 두 가지 문제가 늘 엄습해 오기 때문인데 첫 번째는 이단의 말씀, 잘못된 거짓 교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 뻗어 들어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단이 다가오면 돌밭의 마음을 가진 자는 금방 넘어진다. 여러분, 이단의 가장 큰 특성은 뭐냐면 비슷한 말씀으로 거짓을 우리에게 심어주기 때문에 그 거짓은 깊은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가 안 내려집니다.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항상 지성을 건드리고 감성을 건드리지만 그 전인을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쏙죠. 쏙는 것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전인은 변화되지 않는 가운데 여전히 죄악 가운데 죄악 본성이 그대로 살아 있으면서 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도 변하지 않고 우리의 정서와 의지도 변하지 않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어오고 그것이 실제인 것처럼 쏙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단적인 말씀에 빠지게 되어지면 계속 속습니다. 저는 한 일주일 전에 어렸을 때부터 친한 참 한 친구가 자기 부인하고 자기가 찾아온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그 친구는 고용계에서 자라고 어릴 때부터 똑똑해가지고 국립대를 나오고 LG전자에 지금 임원으로 있고 키도 크고 굉장히 잘생기고 하여튼 그런 친구예요. 제가 너무 참 친했고 좋아했고 제가 또 부러운 점이 많은 그런 친구인데 이 친구 어느 순간부터 우리 교단을 더불어서 여러 교단들이 정제한 그 교단에 이단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 교단의 시무장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를 찾아오겠다게 와서 만났는데 그 교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나온 계기가 뭐냐라고 했더니 목사의 부패에 견딜 수가 없어서 나오게 되었고 나온 여러 사람들이 한 곳에서 이제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개척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걸 묻고 싶었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는 어, 저는 그 교주 같은 저는 뭐 목사라고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 교주 같은 그 사람의 삶이 말로가 그렇게 탄로날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은 그 사람도 마귀에게 속는 거잖아요. 마귀에게 그 마음을 뺏기고 실질적으로 갱생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지 않은데 마치 그런 것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교묘하게 복음과 전도와 연결시켜서 교회는 커져서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브랜치 교회를 만들고 큰 어떤 높은 자리에 명예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그 목사라고 하는 그 교주 같은 사람은 그냥 우리의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 당장 그 사람이 너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저것은 비상식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하고 교회에서 저래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예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을 수없이 많이 하고 있는데도 그 속에 있는 사람은 그거를 쉽게 발견하지 못해요. 차를 마이바흐 4억 5천만 원짜리를 타고 다니고 그런데 시무장나고 50명이나 되는데 아무도 말리지 않고 그것을 그렇게 타고 다니는 우리나라에 몇 대 없는 그런 큰 비싼 차를 타고 다니고 목사님 이 상식을 넘어서는 이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일들이 왜 생기냐 말이에요. 그 똑똑한 사람들, 사자 붙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많고 장로가 수십 명이 되는데도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30년을 그 교회에 몸담고 있다가 얼마 전에 이제 나온 거예요. 그게 뻥 터지니까. 그러니까 들어가 보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일반 사람보다도 더 처참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서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돌밭 가운데 아무리 좋은 씨가 뿌려져도 그 사람은 갱생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썩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인 양 착각하고 수십 년을 살아가요.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가장 핵심인 것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바라볼 자가 없는 거예요. 목사를 바라보고 그 목사가 계속 외치는 게 뭐냐면 이 교회만이 바른 교회고 내가 전하는 말씀만이 진짜 말씀이고 다른 교회들은 너무 주님의 말씀을 못 다루고 있다.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말씀을 전파하고 내가 뭔가 굉장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깊은 영적 교제 속에서 계시의 말씀을 주는 것 같이 말하는 사람이 가장 타락한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호도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람 뒤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전면에 내세워지고 그 사람이 구원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이름뿐이고 그 사람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김태길 목사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존중과 정말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러기를 원해요. 그러나 딱 그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냥 저를 존중해 주시고 저를 사랑해 주시고 딱 그 정도 하시면 돼요. 저도 여러분을 사랑과 존중으로 대하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서고 김태길 목사밖에 없다 뭐라든지 뭐 그제도에서 김 목사 설교 외에는 들을 게 없다라든지 뭐 그런 사람 제가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만 혹시나 뭐 그런 착각 속에 있다든지 여러분 그것이 참 위험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보잘것 없어요. 기독교 역사상 성인의 반열에 올랐던 기독교의 성인 같은 사람들도요. 다 그냥 100년 못 살고 그냥 다 죽었어요. 병 걸려서 죽고요. 우리가 그렇게도 추종하고 그 신학을 아름답게 우리가 전통으로 이어받고 있는 칼빈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제 나이 때, 제 나이 때 온갖 종합병원 막 그냥 맨날 아프고 비실비실 거리다가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냥 남들이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한 인생일 뿐입니다.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한 사람을 집중하지 마세요. 어떤 한 사람에게 집중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에게 의해서 가려져 버려요. 우리의 오직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베이스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저를 추종하는 사람도 없겠지만 저를 너무 바라보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주고 싶지만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 할수록 너무 한탄스럽고 눈물밖에 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제 솔직한 심정이에요. 기도하다 보면 저분에게 내가 뭔가를 도움을 주고 싶은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도, 여러분 아내도, 여러분 자식도, 여러분 부모님도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들은 그냥 사랑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함께 가야 될 동력자고 그냥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에베소서 말씀을 그렇게 하잖아요. 너희들은 우리와 같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권속이다. 가족이란 말이잖아요. God's family.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뭐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뭐 동생이 있고 형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리고 형제님 자매님이 되는 거예요. 그 형제님 자매님 그 이상으로서 어떠한 사람을 바라볼 수도 없고 오직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남편에게 실망하잖아요. 여러분은 아내에게 실망하죠. 자식들에게 투자를 많이 해놨는데 자식에게 얼마나 실망을 많이 합니까? 부모님들이. 자식들은 빼먹을 거 다 빼먹고 엄마 아빠 돌아가실 때까지 빼먹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결혼을 시집 장가 가가지고 애 낳으면은 자기가 키워야 되는데 할머니가 다 키워요. 맨날 보면은 죽을 때까지 자식 키우고 또 손주들 키우고 끝까지 그러다 가잖아요. 그냥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딱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우리의 삶의 출발과 바라볼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렇게 사십시다. 두 번째로 여러분 나머지는 여러분 읽어보셔요. 가시떨기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뭐 돌밭이 어떻다, 가시떨기가 어떻다, 자세하게 뭘 풀어가지고 사실상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라는 측면에서 제가 세밀하게 보는 거예요. 가시떨기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좋은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뿌리가 내려져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양분이 오면 우리의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의 눈이 계속적으로 딴 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딴 데가 뭐냐면 오늘 말씀하고 있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왜 그런 것이 남아 있느냐? 우리는 옛 본성이 가지고 있는 그 육체의 욕심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근데 그것이 새 사람이 됨으로 해서 그것을 끊어내고 이겨낼 수 있는 기본적인 힘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은혜의 힘이에요. 근데 그것을 은혜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옛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그냥 사라지고 계속 옛사람의 형태로 살아가요. 그 옛사람의 형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 옛사람의 본성에 충만한 사람을 상태를 가리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례도 받았고 예수 믿은 지 제법 오래된 사람도 마치 불신자,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의 상태와 엇비슷하게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 그 교회 내에 그 상태의 핵심이 뭐냐면 그 사람의 관심, 그 사람의 바라보는 곳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이 널려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세상 풍조죠. 세상 풍조에 따라가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밑에 보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이게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거든요. 육체의 욕심이 뭡니까? 육체의 욕심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물질입니다. 물질. 육체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분자, 원자로 구성되어져 있고 그것이 모여서 우리의 핏줄을 이루고 세포를 이루고 DNA 뭐 이런 뼈를 이루고 이런 성분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물질 세계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물질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생각이나 전인이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에 열정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질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재물이거든요. 돈. 물질의 세계에서 왕중의 왕이 만몬이잖아요. 그 만몬이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물질 세계의 가장 핵심은 물질이고 물질 위에 왕중의 왕은 돈이다. 그러니까 돈의 권력 앞에서 무릎 꿇어라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종용하고 요구하는 것이 만몬의 세계잖아요. 만몬의 가치관과 만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잠시 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그때는 기쁨으로 받지만 계속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물질 세계가 주는 그 가치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빼앗기게 만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성공하는 사람은 1%밖에 없거든요. 100명 중에 1명만 크게 성공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99명은 항상 좌절해요. 그리고 99명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뭐 해 먹으면서 살지. 다음 달에 이 돈이 들어갈 때가 많은데 이 돈은 어디서 마련하지. 그 염려에 빠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쳇바퀴가 되어서 평생을 이제 그것에 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환경을 잊고 살자, 무시하자, 뭐 그냥 속세를 떠나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빼앗기고 있고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온 바 된 사람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본질이 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3절 끝 말미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과거를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본질은 진노의 자녀, 진노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그 형태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육체가 원하는 것을 늘 하기를 원하고 그 속에 그렇게 열심히 달려갔지만 계속 좌절과 실망과 낙담밖에 없고 생활의 염려에 계속 찌들려 살아가는 스트레스만 충만한 삶을 살잖아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야기는 기복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물질의 문제가 해결된다. 환경의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된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와 같은 약속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실현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예수 믿어도 여전히 가난 중에 있고요. 예수를 믿었고 여전히 기도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나는 순수하게 예수님만 사랑하지만 여전히 나의 환경은 잘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변해야 되냐라고 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의 환경을 주님이 다 변화시켜주고 형통한 길로 그냥 내가 네 길을 그냥 큰 길로 데려러 갈 수 있도록 해줄게 라고 하는 약속도 있긴 하지만 그것이 실현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럼 뭐가 실현돼야 되느냐? 우리의 믿음의 좌소인 우리의 마음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가 내려져서 오늘 돈 많은 없는 것이 너무나도 힘겹고 오늘 돈 10만 원 갚지 못한 이 사채로 인하여서 압박받는 이것이 너무 괴롭고 한데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두는 순간 우리의 본성과 본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소망과 기쁨이 그것으로 인해서 줄어들거나 사라지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문제는 환경이 바뀌는 어떤 대단한 일이 일어났으라기보다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충만한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고 그것이 변하지 않는 샘솟는 단 영생의 영생수가 되어서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더 확신 가운데 계속 붙잡혀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이것을 느끼고 회복하고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총명이 사라지고 굳은 마음이 다시 되살려져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지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무언지를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여전히 계속 갖고 있는 사람들은 환경에 너무 많이 휩쓸립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의 땅을 개간하시고 새롭게 기경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모든 본질의 분노와 썩어 있는 땅들을 다 개간하셨고 우리의 마음이 그분을 향할 수 있도록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이 길을 열었는데 우리는 계속 그것을 막고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환경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계속 그것에 굴복하고 물질의 염려, 생활의 염려, 여러 가지 욕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결론은 뭐냐?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자양분을 공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을 누리고 느끼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 믿음이 계속 쌓여가고 굳건해져 가는 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한순간에 그냥 막 잘 되었더라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이 땅의 삶은 힘겹고 힘겹지만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시떨기가 아니라 우리의 가는 길은
좁고 험한 길이고 좁은 문을 가는 것이고 보고만 해서 고난의 삶이고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이것이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자고요. 그러고 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것을 이겨낼 수도 있는 더 성숙된 분별력과 마음들을 조금씩 조금씩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라갑니다. 그 자라감의 핵심이 뭐냐?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두는 게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그럼 말씀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그와 같이 이야기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가면 누차 말씀하잖아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어라.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라. 너가 이것을 먹지 아니하면 만나에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던 사람이 그것을 먹고 죽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냥 죽고 말 것이다. 그러나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어라. 그 먹는 게 뭐냐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먹는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자양분이 되고 뿌리가 내려져서 우리는 버틸 수 있고 자라갑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